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들 이해가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아주 잘 읽으셨는데 중간에 줌 전파가 조금씩 끊기는 바람에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요. 바울서가 특별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 얘기를 계속해요. 율법. 율법보다 뭐다? 믿음이다. 율법을 초월해야 한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할 때 율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율법, 법률. 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을 해방하러 오셨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겠지. 죄에 대해서 해방시키러 오셨다는데 누가 문제를 삼겠어? 근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 율법에 매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방되게 오셨다.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겠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전부거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느님의 사람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거든. 율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거든. 그쵸? 동의하십니까? 이 율법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율법을 10계명을 만든 이유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10계명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율법은 하느님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율법을 통해서 해방을, 이 율법을 통해서 무분별의 해방을, 무경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온전한 해방, 하느님이 온전히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느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아주신
큰 선물 중에 선물인데 그 선물을 꽉 잡는 순간 율법에 꽉 잡혀버린 사람들이 누구?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살아있을 때만. 육신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죽사망 이퀄 축부활을 산 사람이에요. 이제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육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이 육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돼버린 사람,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혼인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7장 39절에 보면 혼인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고린토전서. 예, 기본적으로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에게 관련된 모든 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부르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관련된 율법 조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몸에 붙들려 있을 때만 율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몸은 실체하지 않아. 이 바디는 실제로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내가 경험되지만 경험은 돼. 경험은 되는데 영원하지는 않아. 영원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영원한 거지. 그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육신은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육신을 실제한다고 믿냐면 내가 따로 있다고 믿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이 육신이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내가 산다. 나다. 이게 다 뭐예요? 무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있다. 잘났어. 뭔 네가 해, 네가 하기는. 모든 인간들이 다 지가 있다 그러잖아. 내가 한 게 어딨냐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늘 본성의식, 하느님의 생명을 살면서 거기에서 창조된 그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드러나는 육신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눈이 떠지면, 그리스도의 안목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신비의 놀라운 운총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가 아닌 게 도무지 없는 거야. 그죠? 소피아, 나를 봐봐. 내가 보이지?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봄으로서 하나야. 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봄이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피조물을 창조하는 거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봄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이게 삼위일체 신비야. 놀랍지 않아? 모든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지 않아. 누가 들어? 스스로 듣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알아. 그 스스로가 뭐예요?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알아이. 그 저절로가 바로 그리스도야. 저절로가 바로 하느님의 안목이 열린 그 자리의 내가 따로 있다? 이런 무명에 빠진 사람만이 내가 한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얘기는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군림시킨다. 지배한다. 육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지배를 받아. 글제 법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법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나는 율법을 1.1획도 훼손시키지 않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 알 것 같죠? 나는 이미 이제는 몸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지 않고 바디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을 초월해서 살아. 율법을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지. 율법을 1.1획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않아. 나는 이 세상 사람이면서 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야. 지금 소피아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다. 괜찮아 그래도.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을 보는 내가 있지. 그래서 지금 이 몸속에 나는 지금 이 몸속에 있지 않아. 이 바디 속에 있지 않아. 몸을 한번 느껴봐봐. 몸 느껴지죠? 근데 몸을 느끼는 놈은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죠? 몸을 느끼는 놈은 느낄 수가 없어. 이 목격자는 절대로 목격되지 않아. 그러니까 모두가 작용만 있고 생각만 있고 그리고 들림만 있고 본만 있고 경험만 있는 거야. 그 경험을 통해서 순간순간 경험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견문각지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것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참나, 위치 없는 참내가 진짜 나, 진화가 분명해버리면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3절까지의 얘기가 쭉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4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에 관련해서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서 대단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부활한 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몸을 온전히 내가 실감함으로써 내가 하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몸을 산다고 하는 이게 분명해짐으로써 이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삶이 바로 하느님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에 갇혀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많은 죄, 여러 욕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죽지. 육체가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오해받았고 내가 뒤통수 뒷담화 맞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따로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그런 줄 알았지. 그렇지? 근데 내가 없어져. 내가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그 얘기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건 이 얘기 들어갖고는 잘 몰라. 내가 따로 없다는 이 실감을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뒷담화 때려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가 있어. 그쵸? 지금은 내가 따로 있으니까 이 육신이 따로 있으면 누군가가 나의 뺨 한 대를 때려. 그러면 어떻게? 뭐? 네가 내 뺨을 때려? 좋다. 나는 네가 내 오른뺨을 때렸으면 나는 네 왼뺨을 때리고 10대 더 때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그쵸? 그게 육체를 가진 자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뗄거든 왼뺨까지 돌려두어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오른뺨, 왼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왼뺨까지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나를 때릴 그게 내가 아니야. 맞을 내가 없어. 내가 따로 내가 없는 거야. 육체를 나를 때릴 거야. 때려도 괜찮아. 나는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오케이? 육체는 실제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박해 시대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순교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순교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육신이 있어. 근데 그 육신은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육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 신앙으로 그걸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 순교자들이 그 망나니의 칼춤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서 육신으로서 뭘 보는 거야? 순교자의 육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바치는 게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대한 건 뭐예요? 내 육신이 따로 없다고 믿는 부활의 신앙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
내 육신은, 내 신앙은, 내 생명은 육신의 신앙이 아닌 부활 신앙이 진짜 내 생명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다. 그래서 박해시대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육체의 몸을 초계와 같이 바칠 수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에 관련해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에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뚱아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바디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몸은 있지만 없는 거야. 있는 듯 없는 세상. 진짜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게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때요? 아직도 보통 쉬운 얘기는 아니지? 우리는 아직 이 바디가 중요해. 몸이 중요해. 제가 지금 감기 걸렸거든. 아직 다 안 나갔거든. 이거 누가 알아? 감기 걸린 것을? 감기 걸리는 것을 아는 이것은 감기 안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감기 걸렸어, 안 걸렸어? 내 몸이 감기 기운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것은 감기 1도 없어.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감이 와. 감기 걸려 있는 몸뚱아리의 현상을 보고 있는 이것은 감기에 걸려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보는 나와 몸뚱아리와 이 몸뚱아리를 봄과 이것이 늘 삼위일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삼위일체 신비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바나나를 이거 누가 보내준 줄 알아? 소피아가 보내줬다. 소피아가 보내준 이게 요 오렌지를 한번 떠올려 봐요. 지금 이게 보이죠?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눈앞에 이것을 보고 있는 놈이 있어. 보고 있는 놈과 이 오렌지와는 뭘로서 하나요? 봄으로서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는 놈은 볼 수 없고 보는 이 오렌지도 이 봄을 통해서만 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만 이것이 드러나는 거지. 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뭘 가지고 놀다가 이 공이 이렇게 눈앞에 있을 때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꽤 들면 몰라도 이렇게 요것이 또르르르 굴러. 그래가지고 뚜루루루 굴러가지고 어디 벽 뒤로 이렇게 쑥 숨어버렸어. 그러면 나이 먹으면 뒤에 가서 찾아. 근데 어떤 애들은 뚜루루루 하고 없어지면 없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거기 벽 뒤에 오렌지가 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눈앞에 있는 것만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의식할 때만 있는 거고 의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지. 따라서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 의식에는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또는 느끼는 의식, 또는 뭐든지 만지는 의식,
맛보는 의식, 그 모든 이 각의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견문각지의 모든 의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내 몸뚱아리도 사실은 내가 의식하면 있지만 다른 일에 내가 열중하고 있을 때는 몸뚱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것은 의식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지복이란 지극한 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어제 우리가 무슨 네오 교황님을 언제 보기나 했어? 꿈이나 생각해 봤어? 알아? 네오 교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그분이 교황이랑 함께 금갑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가 의식하니까 그분이 교황이구나 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누가 먼저 있는 거야? 보고 있는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으로 네오 교황을 창조한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늘 있는 이것을 뭔 의식이라고 하냐면 본성 의식이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의식을 변성 의식이라고 그래. 또는 분별 의식이라고 그래. 내가 분별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창조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부터 있는 나의 본성 의식과 변성 의식은 똑같은 거야. 창조주와 창조물인 피조물은 똑같은 거예요. 뭘로써? 의식으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피한테 한번 물어볼까? 내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까? 내가 어머니를 낳았을까? 엄마가 너를 낳았어? 그건 육체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머니가 나를 낳고 부모가 나를 낳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지금 이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순간, 의식하는 순간 어머니가 떠오르니까 내가 어머니를 낳고 내가 아버지를 낳고 내가 조상을 낳고 내가 이 의식이라고 하는 내가, 이게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 나와 창조된 눈앞에 들어있는 어머니는 같은 나야. 뭘로써? 이 의식으로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이 한 의식만을 써. 하느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생명으로만 살아. 이게 진실이야.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야.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 진실이야. 늘 그렇게 살아.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사라져가. 요즘에 우리 이 동글동글 뚱땡이 이 깜둥이 네 마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요즘에 오늘 사료 2푸대 사다 놨거든요. 사료 잘 먹어 벌써. 사료 먹던 놈들이 이제 엄마 젖 먹으려고 오면 저리가 깡 물어버려. 그러면 이제 젖 안 먹고 이제 사료 먹으려고 이제 둥글둥글 번질번질하고 살이 쪘어요. 어떻게 찐 거예요? 저절로 큰 거예요. 저절로. 우주 만물이 동원해서 그 작은 생명을 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생명 진돗개 한 마리가 우주야, 우주. 그쵸? 하늘이야, 하늘. 나야, 나. 전체 생명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본성의식을 통해서 드러난 세상의 것들,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육신의 율법에 오고 가는 언어에, 그리고 육신에게 또 바디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야. 율법 있잖아. 육신이 있을 때만, 육신을 믿는 자들에게만, 육신을 자기로 아는 자들에게만 그 율법이 적용되는 거지. 율법을 뛰어넘은, 율법 지금 여기 이 순간만 하느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법을 실감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감하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들은 율법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그 어려운 얘기인지 알죠?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 윤리도덕 안 지켜도 돼. 라는 말처럼 들리잖아. 그러면 지 맘대로 살라고? 그럼 당장 반발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온몸에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면 삶 자체가 뭐가 돼버려? 율법 자체가 돼버려. 법 자체가 돼버려. 그러니까 법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사랑 덩어리인데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어? 내가 율법 덩어리인데 율법을 따로 할 이유가 있겠어? 내가 은총 덩어리인데 은총의 삶을 살라고 애쓸 필요가 있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위에 군림한다. 육체를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그런데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윤리 규범을 어겨도 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러지. 규칙과 법률과 헌법과 윤리 도덕을 잘 지켜야 착한 사람이 된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뭐가 없으니까? 몸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런 삶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물이 바로 율법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오케이? 내가 따로 없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 나를 고집하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해주시지. 저절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어때? 이게 이제 삶을 통해서 경험해 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아? 서울대학교 내랑과 학생들, 졸업생들.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 공부로만 인생을, 글자로만 인생을, 기억력으로만 인생을, 그리고 학문으로만 인생을 평가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그리고 지네들은 또 법을 잘
법을 잘하니까 법망을 잘 빠져나가면서 법을 어겨이 못된 놈들. 그런데 그런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 그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율법이 필요하지. 그런데 율법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일까요? 하느님이 중심이지. 그렇죠? 믿음이 중심이지. 그죠?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맨날 하던 소리요. 우리도 다 알았죠? 말로는이 하느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몰라. 신부도 그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살았어.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 근데 믿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 믿음은 사실은 어떤 형태가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쵸?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걸릴 수가 없어요. 맨날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삽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인간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느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중심을 본다 하니까 중심을 보는 것, 그 중심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 말은 뒤집으면 뭔 말이야?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양을 보지만 하느님은 뭘 본다고? 모양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에 휘둘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경계에도, 어떤 규칙에도, 어떤 율법에도, 어떤 그 경계에도 혼돈되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규정이 없다. 무경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건 근본적으로 뭐 어떤 때 가능해? 축사만. 진짜 죽어버려야 축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 내가 따로 있으면 뭐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온갖 것에서 다 걸려. 나는 원래 없어.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어이구 참말로. 요즘에 아주 국민의힘 보면 재밌더만.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한바탕 하더만. 응? 누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 내가 의식하니까 김문수와 한덕수의 한판 경기를 보고 있는 거야. 내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거 없지. 실제로는 그 한덕수도 없고 김문수도 없어. 뭐만 있어? 보는 나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잘난 사람들은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뭘 하나 딱 들으면 뭐 바위에다 새기듯이 기억력이 좋아갖고 딱 박아버려. 그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은 순간 있다가 사라진 것은 없는 거예요. 무유정법.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에다 그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 허공에다가 글씨 쓰는 것과 같아?
허공에다 글씨 쓰는 순간 없는 거예요. 아시죠? 물에다 글씨 한번 써봐. 물에다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그려지는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인간은 참 특이한 친구들이라 남한테 받은 것들 은혜는 물로 흘려보내듯이 다 흘려보내보라. 친구한테 받은 은혜, 남한테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부모에게 받은 은혜, 하느님께 받은 은혜는 다 흘려보내버리고 뭔만 기억해? 지가 남한테 해준 것만 기억해. 어디다 기록해보라? 바위에다 새겨보라. 그래갖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입에야. 내가 지한테 100개를 줬는데 지는 설마 100개는 안 되더라도 10개, 20개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막 다 계산하고 있어. 새겨놓고 있어. 그게 인간의 특징이야. 인간은 기억으로 살아. 근데 하느님은 뭘로 살아? 기억하지 않아. 다 흘려보내. 잡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은 잡지 않는 본성이 진짜 나요. 알죠? 그런 거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무분별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몸 느껴지지요? 몸 한번 느껴봐. 근데 몸을 느끼는 그놈은 안 느껴져. 이 안 느껴지는 이것으로, 이 그리스도로, 이 하느님으로, 형체 없는 이것으로 평생을 사는데, 이 형체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온갖 것을 다 느끼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요. 요즘에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이. 요한복음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바로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생명.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대가 없는 이것. 이걸 묘각이라 그래요. 몸을 느끼는 이것. 묘각, 본성의식이라 그래요. 본성의식. 순수의식이라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 이 의식.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건 비가 오면 비에 젖을까요? 비에도 안 젖어요. 확 찢어불랑께 찢어질까요? 안 찢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부숴불고 싶은데 부서지지도 않아. 그래서 금강불개와 같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그런데 온갖 것을 다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로 끝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지금 여기 내가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아는 이것,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 의식. 그래서 나는 의식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길이야. 나는 문이야. 나는 문 없는 문이야. 나는 길 없는 길이야.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문이 없다는 말은 전부가 문이라는 뜻이고, 길이 없다는 말은 다 모두가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this is it, 영어로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거예요.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뭔데? 저절로 하는 이것, 저절로 보는 이것, 저절로 듣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지자지라고 해요. 알지자, 스스로 자자, 알지자. 스스로
아는 이것. 이게 물어보잖아.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키러 당신의 소명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 그들이 하느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야훼 하느님을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전하여라 그러지. 그게 이거요. 있는 바 그대로 내가 나를 사는 거예요. Natural state of being. 멈추면 보이는 것들. 생각을 멈추면 너무나도 성성하게 보이는 것들. 뭘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온갖 것을 다 이것이 딱.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못 느끼고 알지 못했을까? 소리에 묶여 있었으니까 소리를 못 들었겠지. 이 소리를. 모양에 묶여 있었으니까 모양 없는 이것을 못 느꼈겠지. 안 그랬을까? 늘 어떤 맛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맛없는 맛을 못 바꿨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어디에인가에 의지해 있거나 어디에 묶여 있거나 어디에 늘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온전히 하나로 있는 이 스스로 있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야. 언제 그것들을 아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그때가 오잖아. 그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때 어떤 소리가 탁 들리면 아주 선명하게 들려. 그래. 왜냐하면 아무 소리 없는 이 자리, 소리 없는 소리, 침묵 소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예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야곱의 마음, 모두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젊을 때 오늘 또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장미넘풀을 이렇게 내가 쌓으면서 앞집 옆에 보면 이렇게 뭐 넝쿨이 막 전봇대 위로 올라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게 이제 새순이 올라가는데 그 말라 있는 넝쿨들이 있어서 그걸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기면서 몰랐는데 오른쪽 복숭아뼈를 어디 쪽에 크게 부딪혔나 봐요. 그래갖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발 요쪽에 피가 까져가지고 피가 봉봉하게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까? 신경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 피 흘리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피 흘리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피가 흘린다는 것을 보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야. 어때? 의식하니까 있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이런 의미지. 몰랐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전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은 늘 이런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깨달음을 언제 오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구나라는 걸.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오메 오메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고백을 해. 그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님이랄까 야곱을 팔아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그때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해. 아,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안 거야. 바탕으로서의 하느님, 저절로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시는 하느님, 늘 있는 하느님. 항상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을 깨닫는 방식은 늘 후득지요, 후득지. 나중에 알아. 늘 보고 있고, 늘 듣고 있고, 늘 느끼고 있는데, 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을 때는 몰라. 나중에, 아, 이것으로 살았구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았구나. 라는 거. 왜 우리가 그걸 모르냐면, 늘 우리는 보이는 대상 경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고, 경험하고 있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외면한 것이.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진짜 나를 살고 있는 건데. 그게 일별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 온다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 그때 그 하느님을 딱 볼 때 어떤 심신의 변화의 느낌을 수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줬지, 소피아? 라마나 마하리시 책을 내가 줬거든? 읽어보라고? 한번 읽어봐봐. 거기 보면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죽음의 체험을 해. 죽음의 체험을 하면서 죽음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생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가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는 일에 일생을 바치며 사는 모습이 이제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어때요? 죽음 있을까 없을까? 죽음 없어. 하느님의 생명이 죽을까? 안 죽어. 늘 있는 생명이 죽을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은 안 죽어. 없던 생명, 태어난 생명은 죽지. 근데 이 태어난 생명도 어디서 나온 생명이냐면 늘 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죽어봐야 축사망 이퀄 축부활.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은 생각일 뿐이야. 진짜 내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